성공 뒤에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하라. 성공 뒤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등산에서 위험한 순간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을 찍고 하산할 때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하산할 때에는 지리적인 요건상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또는 나뭇가지에 걸려 잠깐 삐끗이라도 하면은 그 넘어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오르막길에서 넘어지면은 그냥 손으로 앞을 짚으면 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손을 짚다가 여러 바퀴 구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하산하는 길이 등반하는 길보다 더 위험한 것이지요. 또 하나의 물리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내려갈 때에는 이 체중이 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압박을 가하는 그 비율이 3배나 더 가중된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에는 그래도 근육에 힘을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만 내려갈 때에는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중의 3배 정도의 압박이 발목과 무릎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배낭의 무게까지 합치면 5배의 압력이 이 무릎과 그리고 발목 관절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기, 그런 위기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우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는 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긴장하면서 열심히 또 힘을 내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선 정상에 오르는 그 성취감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오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을 정복하고 난 뒤에 내려올 때에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해이한 마음 때문에 순간 앞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넘어짐이 크게 되는 것이지요. 해이한 마음, 경계심을 늦추는 그런 마음, 이러한 느슨한 마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은 이처럼 오를 때보다 내려막길을 걸을 때에 더 큰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이냐? 그것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성취한 뒤에,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에 더 많은 인생의 위험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정상을 정복하면 성취감이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하산하는 길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향해서 올라갈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모든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견디어냅니다. 그 목표를 이룰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 거기에서는 희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 올라가는 것이지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는 안도감이 찾아올 때, 이제는 되었구나, 이제 이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좀 더 여유를 부릴 때가 되었구나 라는, 무엇인가 이루고 난 뒤에, 성공한 뒤에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뒤에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인가 업적을 남긴 그 뒤에 믿음 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각 교회마다 그 모든 교회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개척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때에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제 한 목회자가 은퇴를 앞두고, 때로는 은퇴한 뒤에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 어느 정상 궤도에 올랐다 싶은 그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부상을 입는 시기는 무엇인가 오르막길이 아닌 정상을 밟고 난 뒤에, 성공한 뒤에, 업적을 남긴 뒤에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거쳤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다니며 광야에서 도망 다녔던 그때,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때의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였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오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때에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대국, 그래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주변 이웃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 솔로몬 왕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때는 수많은 부귀영화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인가 오르막길에서는 넘어짐이 없었지만 정상을 밟고 난 뒤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넘어진 이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사역을 열심히 할 때에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는 위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뒤에 다가오는 그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는 성공 뒤에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성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야 할 지역과 동네로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전도대가 각 맡은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와서 그들이 전도했던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도대가 했던 모든 사역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잠깐 보듯이 17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보니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본인들의 말씀의 그 권위에 항복하는 역사를 보았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는 어린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의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복음 활동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했던 사역의 결과입니다. 본인들도 놀랬던 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우리에게 굴복당하는구나. 이 놀라운 결과를 주님 앞에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역의 성공, 그것을 함께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전도대의 사역의 보고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면은 9장인가에 보면은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대로 파송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돌아와서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는데,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 전도대 사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이 복음 전도 활동이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드릴 만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위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의 결과가 성공적이고 난 뒤에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0인이 보고합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예수님께서 보았더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70인들이 기뻐하며 이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이 결과는 복음을 전한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때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능을 주었다라는 주님의 말씀, 이 권능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이 70명이 전도 활동을 떠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전도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하는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0명의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떤 은사를 부어주셨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내게 주셨는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어떤 은사의 결과가 보여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이 이리떼와의 전쟁을 통해서 어찌 이기겠습니까? 상처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대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어떤 위험이 그들 앞에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니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이런 권능과 은사 덕분에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것을 이제 전도대를 마치고 난 뒤에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본인에게 이 사역에 대한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생각이 없었어요. 가늠해 볼 수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니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권능이 있는지 몰랐지만 내게 주어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지 아니면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가늠해 보지도 않았고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 따져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니 내게 주어진 은사가 이러한 것이구나.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셨구나. 내게 이러한 권능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상황과 조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능력과 내 은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내 은사와 재능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순종한 이 70명의 전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은사를 핑계 삼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핑계를 없는 은사를 갖고 갖다 대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는 하기 싫은 일, 때로는 해보지 않은 일, 자신 없는 일, 이런 부분은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신 없는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으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는 그 일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70명의 전도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항복할 줄 알았겠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것을 그들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전도대로 떠나기 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저 순종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일을 맡아봐야, 사역을 해봐야, 순종해봐야 내게 주어진 은사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보통 은사가 무엇인지 여쭤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은사를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사역을 해본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래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순종하고 해보았더니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사역해본 경험이 없어요. 순종해본 이력이 없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순종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불러온 결과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않을 때에 순종을 통해서 얻는 그 결과는 우리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순종은 상황과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평신도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몰랐어도 순종부터 하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 능력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은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그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전도대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어찌 우리 힘으로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굴복시키고 사단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부분은 이 전도대가 이룬 놀라운 결과들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의 성과를 거두고 난 뒤에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남들이 볼 때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면 사람 마음에 보상 심리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그 보상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칭찬을 듣고 싶어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높이 칭찬을 통해서 올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이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놀라운 결과를 내가 이루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난 뒤에 넘어짐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도구된 쓰임받은 것뿐이었습니다. 말하라니 우리는 말했던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니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교만의 시작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땀 흘린 결과이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 교만이 시작이 됩니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이 교만은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은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우상숭배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나를 우상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한 모든 것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교만 자체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성격의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칠십인들이 기뻐했던 기쁨의 성격은 본인이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일하셨는데 그 주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목하더이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기쁨은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것이지요. 내가 이루었고 그래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송을 받는 거기에서는 기쁨을 얻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미천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입니다. 성공 뒤에 다가오는 위험, 우리가 교만할 때 이러한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셨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 놀라운 70명의 전도대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 귀신이 굴복당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재능이 많고 능력 많고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맛본 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성과를 거두고 기쁨에 찬 마음으로 돌아온 이 70명 전도대에게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은사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는데 그 기적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이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신 은사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얻은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사는 필요할 때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필요 없을 때에는 사라지기도 해요. 특별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지만 평상시 그 은사와 능력은 또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사역의 결과, 기적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 능력,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얻을 때 기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조건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번복됨이 없습니다. 번복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이 기쁨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또 시험에 들 때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는 은사가 없을 때, 무엇인가 왜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고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뭔가 좀 두드러진 은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은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도 미천한 나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사가 없는 자들도,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가 없는 자들도 신앙생활 속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일의 결과에 집중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조건에 우리 기쁨이 거기에 달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만족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 기도에 대한 이 본문, 이 단락이 앞에 70인의 전도 사역에 대한 결과 보고와 서로 상반되거나 어떤 동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70인들의 전도 사역 결과 보고 뒤에 뒤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쁨이 감사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셨어요. 무엇인가 일의 성과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소위 성공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기쁜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라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의 성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까지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이 있어야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 교만, 이런 마음이 틈타지 않습니다. 일의 성과를 거두고 난 뒤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거든요. 감사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충만한 사람 마음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빈틈을 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한 철벽을 치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그 마음의 장벽을 쌓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장벽을 쌓게 만듭니다. 어느 날 사단이 자신의 사업을 그만두고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경매에 붙이고자 했습니다. 사단이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도구들이었지요. 사단이 펼쳐놓았던 많은 유혹의 도구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반짝반짝한 쐐기였습니다. 이 쐐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사단이 대답하기를,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로서 저것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쐐기를 박아버리면 그들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여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묻자 사단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있었지요. 그들은 매우 소수이긴 했지만 내가 이 연장을 써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 그들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늘 감사하니 그 감사한 마음속에 저 쐐기를 박아도 절대로 절망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의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마음속에 어떤 쐐기를 박는다 할지라도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왔음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일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졌을 때나 잃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욥.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였고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성공을 거둔 뒤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비결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뒤에 어떤 무엇인가 성취하여 기쁨이 찾아온다면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 기쁨을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에 성공을 거둔 뒤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룬 모든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이룬 뒤에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특교의 성도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도 견고한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이룬 뒤에 하산할 때에도 우리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서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결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